오늘 시편 49편 말씀은 이 시편에 보면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훈을 나타내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49편입니다. 교훈. 무슨 교훈인가? 물질적인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는 그런 교훈의 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물질 때문에 죄를 짓고 급기야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시는 그런 면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또 2절에도 보면 다 들을지어다. 또 4절에도 내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진이 나고 산에 불이 나고 천둥벼락이 치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소리가 작은 소리인가? 자, 하나님의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라 이 말은,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염려, 근심, 걱정,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걸 영적 쓰레기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이거는 세상의 염려 근심이다. 그런 염려 근심거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씨를 뿌려도 싹을 내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또 천둥벼락이 막 치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오셔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가스불 끄고 왔지? 문은 잘 잠그고 왔나? 이제 이런 잡념에 자꾸 들어가면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물어보면 뻥 하는 데가 많아요. 애기들은 떠들고 돌아다니는데도 다 듣고 있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고,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겨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우리 마음이 성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구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시구나. 또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말씀을 세 가지로 주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을 한 살 더 먹으셨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 많이 들어놓고 외워놓고 읽으시고 그래야 생각이 나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 생각나고,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딱 잡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의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성령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을 찾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늘 잘 깨끗하게 평안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실 수 있어요. 푹 잡으면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에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고, 또 10절 마지막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 다 남겨두고 간다. 상식이고 진리이죠.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울 때 손 펴고 우는 애기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갓난 애기들 하는 애들 보셨어요? 내가 뭔가 잡아봐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응애하고 웁니다. 돌아가신 분이 손 꽉 움켜쥐고 돌아가신 분 보셨어요? 시체를 보셨나요? 다 손을 펴고 돌아가십니다. 손 꽉 움켜쥐고 내가 끝까지 내가 움켜쥐고 죽을 거야,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 주시면 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죠. 그리고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마지막 20절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대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 야, 너는 꼭 아빠 닮았다. 너 꼭 엄마 닮았네. 닮았다. 이미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뿜어내고 또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닮으셨구나. 그래. 어제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간에, 우리 집사님 부부간에, 근데 그 여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여집사님의 고백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 요즘 얼굴이 달라지셨대요. 엄마가 요즘 싱글벙글하고 또 엄마의 얼굴이 더 이뻐지셨다고 아들이 엄마한테 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너무 좋고 감사하고 뭐 요즘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야 뭐 너나 나나 다 비슷하지만 옛날 같으면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막 힘들어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만큼 축복해 주셨지, 또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걱정이 안 된대요. 감사하대요. 예, 옛날에 비하면은 잘 안 되지만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아들이 그 엄마의 얼굴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아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깨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형상이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상이 최고로 빛나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고 날아갔다.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얼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잘 안 나면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많이 하시고 비비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그렇게 하고 웃으셔야 돼. 그렇게 비싼 거 다 발라놓고 찡그리고 다니면 안 이쁘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얼굴이 무섭게 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뭐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남경필 전 지사님 아들 마약하니까 그 얼굴에서 마귀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얼굴에서 마귀의 모습이 보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오직 재물만을 쫓아가고 그 재물 때문에 죄를 짓고 재물 때문에 망하고 그 재물을 쫓아가는 동안 사람들 얼굴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 그래. 짐승 같은 놈.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짐승만도 못한 놈. 놈들이 문제, 놈들이. 짐승 같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무슨 존재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짐승은 생존 본능, 먹어야 돼. 그래 모든 짐승들 보세요. 다 먹으려고 난리예요.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다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먹는 것 전쟁이에요. 동물의 세계는. 두 번째는 종족 번식이에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놔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번성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30장 17절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짓고 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존귀함을 잘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구해야죠.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엉뚱한데 자꾸 날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요. 믿습니까?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을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안 심으면 잡초만 나는 거죠. 존귀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20절 말씀해 보면 물질만 의지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평안하게 성결하게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질 날려고 하고 욱하는 것이 올라오려고 하고 괜히 짜증 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려고 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늘 세상 사람들 재물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듣는 복된 삶, 또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새해 그렇게 하나님과 1년 내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올 1년 내내 아무 걱정,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들 하나님 큰 힘을 주시옵소서.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 학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시고, 또 미얀마에 또 교회가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올여름 몽골에 또 선교할 텐데 그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겨울에도 또 여러 나라에 선교를 나가 있는 청년들, 또 출발할 청년들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외칠 때 한 영혼, 한 가정, 한 마을, 민족들이 변화되는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나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